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름 기간이지만 우리 성가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대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몇 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또 성가대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패하지 않고 정말 신선하고 늘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일일이 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뭔가 그 애정을 표현할 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운 때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교회를 뜻하는 이 히라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에다 적용한다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35 매거진 스트리트에 모여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사람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의 본래 목적과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 차례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메시지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심도 한 부르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하나님,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이 하나의 목적과 방향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교회마다 가는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이 비시디아라는 곳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거쳐갔던 그런 도시인데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하고는 다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지금 미디어부에서 그 지도 한번 내주세요. 좀 크게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맨 밑이 제가 뭘 가리키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럴 방법이 없네요. 오른쪽,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밑이 유대 나라이고요. 파란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유대 나라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를 만나게 되죠. 시리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꺾어지는, 시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꺾어지는 그 지점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조금 바다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항구는 아니에요. 안디옥이 항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빨간 선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코스인데요. 그 가운데 터키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티악 인 비시디아, 그렇게 지금 가운데 지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였어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흩으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흩어지는 그 시점이 스데반이 마침 순교했던 그 시점과 딱 맞물리는 것이죠. 만일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을 것입니다.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났을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성전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 적어도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핍박이나 불이익도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이것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크리스찬들은 시리아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제,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시리아 안디옥에다가 이방인 최초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크리스찬들이 그 과정 속에서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불이익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셨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1978년에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이 교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교회 안에서 계속돼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코스모폴리탄 처치였어요. 이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세계적이다 또는 우주적이다, 로컬, 뭐라 그럴까요? 로컬적이지 않다.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생각을 하고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코스모폴리탄이라고, 이게 형용사로 쓸 수도 있지만 명사로 써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코스모폴리탄 그러면 열려진 사고를 하는 사람, 세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우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코스모폴리탄 처치였어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사고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 교회만
우리 교회만 이런 셀피시네스가 교회마다 다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코스모폴리탄 처치였기 때문에 그런 로컬 마인드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세계를 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앞에 가로친 것은 제가 써놓은 것이에요. 시리아로 피난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찾아다녔어요. 당연하죠. 자기 동족이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키프로스에서 성장하고 키프로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구레네 출신 사람이니까 구레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보다도 보다 일찍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해외로 나가서 열린 사고를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처음에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만 전도하는데 그 중에 키프로스 출신,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아니 왜 유대인들만 전도합니까? 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 그 글의 제목이 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하필이면 시리아 안디옥을 피난처로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시리아 안디옥을 피난처로 선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앤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안디옥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신 것이 분명하다. 안디옥은 코스모폴리탄 시티인데 그런 시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출석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스턴에 와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 이 보스턴에 와서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보스턴에 와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거, 이거 이상의 의미가 없을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스턴에 와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열린 사고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1983년에 미국 왔다가 1980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84년부터 클레아몬트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클레아몬트 신학교는 사상적으로 보면은
중간에서 약간 리버럴한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저는 이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또 그들이 학문하는 방법을 보면서 열린 사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봤어요. 이 클레아몬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바이올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교가 또 하나 있는데 아주 컨서버티브한 신학교예요. 그런데 이 두 대학의 교수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학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스턴에 와서 조국을 떠나가지고 보스턴에 와서 이 공부를 하고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코스모폴리탄적인 그 사고, 이 세계를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열려지고 있고 지금 세계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열린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런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이 누군가?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처음으로 확립된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오리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나왔습니다. 그 교인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어느 날 회의를 하죠. 야, 우리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겠느냐?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그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굉장하다. 이 사람들에게는 본받을 점이 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은 깨끗하다. 칭찬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피난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사는데 저는 분명히 믿기를 안디옥에서도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그 말 속에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깔보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러러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죠? 그 이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름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착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야.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네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교회만 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요. famine 들었어요. 그때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 우리가 있는 한국 땅까지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어요.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가지고 사울과 바나바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했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가.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밑줄을 긋고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야, 우리는 저 예루살렘 교회들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다, 그거죠.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모 교회인데 거길 떠나왔지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이 교회는 모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 디아스포라 처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빚을 지었다. 스피리추얼 오블리게이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가 영적인 빚을 졌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것이 헌금을 합시다. 헌금을 해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갚읍시다.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헌금처럼 이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헌금 얘기를 잘 안 하지만 1년에 그래도
연초에 한 번 하거든요. 그것도 뭐 세게는 안 합니다. 다 판단해서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처음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왔다가 목사가 헌금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안 나온대. 참 복도 지질이 없지 하면 고날이야. 하필이면 헌금이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도 헌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지? 난 안 해. 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헌금 성실하게 또 헌금을 해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해. 이 헌금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늘 도움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이 헌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사랑의 빚을 일부 갚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 교회가 그 헌금을 다 콜렉트 하잖아요. 콜렉트 해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일에 사용합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이 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뭔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리뉴 컨퍼런스에다가 이 헌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 재정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금이 사용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빚을 졌다. 그러니 그들이 어렵다는데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헌금을 내서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 빚을 일부라도 갚자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인 빚을 졌는데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일에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빚을 일부라도 갚자. 그래서 교회가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이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일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와 금식이에요. 참 우리가 되게도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죠. 기도와 금식. 여기 뭐 금식하자 그러면은 참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하자 그래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와 금식을 했대.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와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제 세퍼레이트 하란 말이에요.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계속해서 킵하지 말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일제히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성령의 음성이 다 들렸을까? 뭐 그런 생각보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많은 교인들에게 마음속에 부담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 교회에 저 바나바와 같은 사람, 저 사울과 같은 사람, 그들이 1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야, 우린 참 복 많이 받았어.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에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참 복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부담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사울과 뭐 다 같은 사람이지만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먼 지역까지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시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합시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위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안디옥을 선택했을까? 안디옥이라고 한 시티 자체가 코스모폴리탄적인 시티였어요. 그 시티의 영향을 사람들이 받고 교회가 받습니다. 그런가요? 이 보스턴의 그 시티의 영향을 우리 교회가 받나요? 저는 받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한 2년 있었는데 여기도 캘리포니아 출신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보스턴 사람들하고 달라요. 청년들도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던 청년들하고 여기서 만났던 청년들은 너무너무 달라. 물론 사람이 다르니까 다르겠지. 그러나 이게 그 시티에 영향을 받는구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보스턴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알게 모르게 안디옥 시티라고 하는 그 코스모폴리탄적인 시티의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이라는 것은 월드, 세계적인 사고, 세계를 향해서 열려진 사고를 하는 것인데 그 영향을 교회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언제까지 우리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을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선택했을까? 이런 연례적인 사고가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만일 그런 도시가 아니고 폐쇄적인 도시였다면 아마 사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하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모델이 있어야 돼요. 뭐 이론으로 100번 얘기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인간이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100번 강의 들어야 뭐해요? 야, 얘처럼 좀 해봐. 얘처럼 좀 살아봐. 그러면 보고 알잖아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한데, 사실 어느 교회를 봐도 우리가 모델로 삼을 교회가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고, 도대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내가 삼아라. 모델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한 교회, 열려진 사고를 할 수 있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운 날 좀 지루하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 들었다,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있더라도 이 말씀 들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라 그랬는데 그 교회하고 지금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무엇인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잘하는 점도 있겠죠. 잘하는 점은 더 열심히 계속 해나가면 되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정말 교회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다 할 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맞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안을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 마음속에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앞으로 이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한 교회로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생각이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 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978년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참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앞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사람들이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다른 교회들이 다 제 길을 못 간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으면서 교회들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